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우리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은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졸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눕니다. 죄 많은 이모 불쌍한 영혼 은혜 중에 주님 만나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의 주 하나님 손에 이끌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는 기쁨 주님 나를 바라보니 감사 영적을 영혼 죄악된 슬픔 찬송 중에 주님 만나 새 삶을 얻었어요. 소망의 주 하나님 나를 붙드사 오직 예수 할렐루야 찬양 성경하며 주시고 크신 능력 주시오니 감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때가 이제 더욱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 바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교회가 천년만년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는 준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요. 마지막 때는 항상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다는 사실, 사상 정적이 아주 치열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상은 무조건 예수 사상이에요. 예수 사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마귀란 놈이 지금 세상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욱더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뭘 해야 되냐? 회개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회개해서 반드시 열매 맺어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 사람을 죽여서 그 피로 자기 제물에 뿌렸다.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하는데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은 것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만약 이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분명히 죄의 삭은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죄가 있어서 우리가 사망에 죽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가 없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도, 우리의 생명 문제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여 사는 역사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각가지 모양대로 사람이 죽습니다. 각가지 모양대로 어떤 사람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 저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 이 모양으로 다 죽어요.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란 말이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는 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각자의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죽는 건 다 죽는데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웠고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과 관계가 끈끈이 수수관계가 끈끈이 그렇게 돈독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절대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늘 우리가 말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첫째는 영이 죽은 자가 있어요. 영죽음. 이거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는 인생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관계 끊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그런 자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영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 끊어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내가 정말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늘 그래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해야 되니까. 나도 혹이라도 하나님 관계가 영적인 것으로 끊어진 상태로 사는 건 아닌지 이걸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죽음이 있어요? 육이 죽는다는 거예요. 육죽음. 육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요. 우리가 지금은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아요. 영육이 하나로 살아요.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이 딱 올 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우리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영이 끊어진 상태로 사는 거예요. 사는데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죽음이 있겠죠. 육체적인 죽음 뒤에 우리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고통당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알고 한 번 정하신 거지. 죽음은 반드시 한 번 정하신 것인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이 하나님과의 영이 끈끈하게 돈독히 맺어진 그런 상태로 사는 역사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그렇게 예수님도 그러는 게 갖가지 모양으로 사람이 죽긴 죽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뭐라 기록됐냐면 3절에 보니까 4절에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마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로한 그 망대에서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죄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같이 회개치 아니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가 죄가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적든 크든 죄는 죄라는 거. 이것을 잃지 말길 바라요. 어떤 사람이 1,000원짜리 하나 훔친 게 죄가 된다. 그러면 거기서 100만 원, 1000만 원 훔쳤으면 이것도 죄. 또 죄는 똑같은 거예요. 많이 훔쳤으니까 죄가 크다? 천만에요. 적게 없어지니까 죄가 적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적든 크든. 그래서 그 죄를 적든 크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래요?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그러잖아요. 큰 죄는 회개치 않고 적은 죄만 회개하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큰 것은 삼켜버리고 적은 것은 걸러내고. 우리 하나님은 죄는 무조건 적든 크든 하나님 앞에 죄는 그 삭은 사망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너는 죄졌잖아. 너는 죄졌으니까 넌 반드시 죽어야 돼. 넌 살고는 안 돼. 이게 율법의 요구거든. 그러나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아직도 육체를 입고 있단 말이지.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적은 죄도 질 수 있는 거예요. 적든 크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영이 산 자들은 설령 죄를 졌어도 죽지 않는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가보면.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있어서 먼저 죽은 것은 아니다. 너도 이와 같이 이들처럼 망하기 전에 회개하면 너희들 사는 거라.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죄가 크다고 말하지 말아라. 손가락질 하지 말아라. 어쨌든 모든 죄는 회개하면 산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또 세 번째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6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아직 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언지기에게 이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와서 좀 열매를 보고자 하는데 어째 이렇게 열매가 없느냐. 땅만 더럽힐 테니 이 무화과나무를 뽑아서 찍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언지기가 주인에게 말해, 주인, 이번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한 1년 더 열심히 가꿔서 그때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서 불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과언지기가 주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9절에 보면,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결국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은 다 버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들,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필요하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쫓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결단하고, 나 이제 세상 미련 없이 그냥 쭉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겠다. 믿음 생활만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예수 믿고 성령 세례까지 받고 가는 거예요. 이제 믿음 생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또 세상 것을 쫓아 살거든. 이건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먹던 사람이 이제 결단하고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술을 끊어내고 이제 열심히 신앙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술 먹을 환경이 되니까 또 술 입에 됐어. 그건 열매 맺은 게 아니에요.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고. 끊어내야 돼.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사건에도 절대 그걸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열매 맺은 것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열매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주인이 정한 때가 있다. 지금까지 3년이 왔는데 너는 열매를 못 맺었구나. 그럼 찍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언지기가 1년마다 참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도 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돌이켜 살게 하기 위하심을 우리가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영혼에도 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는 것,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되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켜서 살면은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은 삶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치 않고 주님의 말씀 듣는 등 만드는 하고 신앙생활은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회개의 삶은 없어요. 회개의 열매의 삶은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은 한 영혼도 다 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하신 끝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죄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사람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중보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천국의 효과를 계속 입혀주세요. 우리를 좋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계속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 있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은 성부를 말하고 광언지기는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가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늘 중보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살기 위해서 회개의 열매 맺기 위해서 늘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그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죄는 더러운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오염되진 거예요. 거룩하면서 상실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뿐이 없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결단하고 돌아서서 이제는 어떻게 돼? 열매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열매 맺는 자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깨끗하게 해야 열매를 계속 맺으니까. 이와 같이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건하고 저 사건하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서 먼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죽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고 나서 다치는 사람들도 있죠. 병나는 사람들도 있죠. 각가지의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걸 보고 너는 그것을 보고 뭐를 해야 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 이걸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요. 정한 때 안에 너는 회개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 그분이 나를 중보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 그 안에 너는 회개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버려진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과원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에 우리는 누구나도 나는 노출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반드시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때가 때이니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의 역사를 이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사도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해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정해진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정하신 때가 오기 전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에서 멀어지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